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44편입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 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아멘. 이 말씀으로 고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록한 시편 기자는 심한 고난 속에서 헤매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보호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고 평안을 얻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읽었던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편 44편 8절을 보면은 이렇게 엎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종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all the day long 그렇게 돼 있어요. 하루 종일이라는 거죠. 그날 종일 내내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고 찬양하고 자랑한다는 거지요.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그러죠? 건지심을 받았다는 거죠. 정말로 구렁텅이에서 건지심을 받았고 장애물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장애를 뚫어버리고 연약해서 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세움을 입었고 회복됐다는 거죠. 지난날을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고난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기회지요. 코로나19 상태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이렇게 괴롭히잖아요. 백신이 나왔지만은 백신 맞고도 이렇게 감염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 사람 체질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백신 안 맞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맞으세요. 기저질환들은 조금 위험하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백신이 더 훨씬 더 보호함을 주는 것 같아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제품 중에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백신 맞으시고 보호하셔야 돼요. 백신 맞았다 할지라도 또 마스크 끼고 거리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냥 이젠 괜찮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지구촌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또 모든 사람들이 면역성을 가지고 있어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팬데믹 현상은 끝났습니다 라고 선언하기까지는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힘들죠, 그죠? 예, 힘들어요. 역시 사업하기도 힘드시고, 다음에 직장 다녀서 일하기도 힘들고, 내 인생 멋지게 갖고 나가기도 힘들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럴 때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어저께는 우리 하나님께 소망 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노아 방주 만들기 전에 그 상황을 보면 창세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가 관영했다. 차고 넘쳐났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잖아요. 은혜를 입었더라. 입었더라가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죠? 맞자 그럽니다. 맞자. 이 맞자라는 단어는요, 그냥 은혜가 주어진다 이 차원이 아니고요, 은혜를 찾았다 이거. 은혜를 찾아 나갔다. 적극적으로 매달렸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는 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체험하느냐 못 체험하느냐 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죄가 간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노아는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거죠. 그래서 맞자. 오늘날 코로나19 상황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손 내려놓지 말고요,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를 맞자 하세요. 붙드세요. 매달려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했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임했나요? 고난 중에 첫째로 지난날을 보살펴 주신 주신 은혜라는 거죠. 과거에 보살펴 주신 은혜. 이 기억이라는 것은 옛날의 사건들 뭐 이런 걸 다 모아놓은 어떤 잡동사니 창고가 아니에요. 기억이라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그 기억이 내가 끄집어내잖아요. 끄집어내는 순간에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이 어디로 갈까요? 미래를 향합니다. 성경에서도 기억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를 기억하라. 주님도 최후 만찬하시면서 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기념하라 그랬죠. 그건 뭘까요? 사건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하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지난날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구구절절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힘든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지난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있습니다. 돌아보세요. 지금 코로나19 시대는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끌어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지난날에 대해서 보살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 마음속에 있고 자랑하는 겁니다. 1절 보세요. 44장 1절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행하신 일, 그 일이 어떤 일이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안 해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살아남습니다.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그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다 지나가는 거죠. 패스웨이 한다는 거예요. 6월절 감격이 있잖아요. 나왔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홍해가 있습니다. 절체절명입니다. 앞은 홍해요, 뒤는 애굽 군사가 따르고 양벽은 산이고 사면초가입니다. 일명
꼼짝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버립니다. 길을 주시는 거죠. 막혔는데 뚫어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광야에 40년간 먹을 것 주셨고 마실 것 주셨고 입은 옷이 휘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끌어주셨다. 이건 엄마가 애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잠자기 전에 그 얘기를 들려주고, 언제 어디서나 그 얘기를 들려주니까 그게 가슴판에 새겨지니까 감격이죠. 지금 힘든데 어려운데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분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면 이 어려움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지난 날을 돌아보니 감사합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44편 2절에도 그렇게 말하면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이 고달프게 한다는 말은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죠. 번성하게 한다는 것은 나무가지가 쭉쭉 뻗어나가듯이 이렇게 번창된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조그만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은 이렇게 싹이 나서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처음은 지극히 작은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커지는 거죠. 생명이 있으니까 여기 소망 두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3절 보실까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자기들이 힘이 있었어, 자기들이 능력이 있었어, 전략이 좋았어 그렇게 차지한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들, 하나님 말씀 듣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들, 중간에 불평 불만도 있고 하지만은 그걸 따라가잖아요.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뜻대로 안 돼가지고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 중에 있죠. 그래서 이 불평 저 불평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그런 다 버리시나요? 그러지는 않아요. 품어주시잖아요. 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볼 때 늘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만나세요. 주님도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지금은 후적거리고 있는데 장차 반석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시키실 때 일꾼들은 그래요. 처음부터 완벽한 일꾼들이 어디 있습니까? 장차.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불평 불만하고 이렇다고 내 인생에서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를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셔요. 여기까지 우리 온 사실을 두고 지난날 한번 보실까요? 어떠세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지 않나요? 캐치길에 있는 그 교회에 공장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예배당을 만들었는데 천정도 낮고 답답했지 않나요? 그렇죠? 물론 그 당시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죠? 그건 답답하고 더 이상 건물이 낡아서 우리가 예배를 계속 지속적으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잖아요. 여기 오기까지는 그 과정이 어려움이 많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입만 열면 자랑하는 거죠. 예, 저도 그냥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자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져주신다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를 맛볼 수 있으세요. 두 번째로, 어떤 은혜가 있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나요? 지금 여기서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만 하나님 만나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지금 여기 있어.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서 구원을 베푸소서. 나의 왕이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주인이라는 거죠. 주권자입니다. 신앙이 성장 성숙된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이양하는 겁니다.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인이죠. 로드가 됩니다. 나는 종이 되는 거죠. 세이브가 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이 둘로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슬레이브로 간다는 거죠. 주님은 로드가 되는 거고 나는 둘로스입니다. 종입니다. 슬레이브입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주인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책임주신다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내 앞날에 막혀있던 이 문제 풀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 가정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녀들 앞날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냥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하나 그러지 마시고 맡기세요. 맡긴다는 게 뭐죠? 부르짖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부르짖어야 돼요. 부모의 의무입니다. 부모의 의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섬겨주고 도와주고 세워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거 아니겠어요? 내 새끼 내 마음대로 한다. 옛날에 그런 말들이 많은데 요새는 감히 말 못하죠. 예,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귀한 일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으면 부모들은 먼저 앞서서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앞서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지난날 돌아봐도 기쁘고 지금 여기에서 내 삶을 봐도 기쁜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살려주신다는 것.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You are my Lord. 이 주인이라는 게 뭐죠? 내 인생 전부를 책임진다는 거죠.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주야 주야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온다. 그게 뭘까요? 주여 이 말은 주님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건데 이렇게 고백해 놔놓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이러면서 살잖아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You are my Lord로 이야기해 놔놓고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며 살아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 떨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은 관여하지 못하도록 자기 생각대로 막 인생을 가꾸려고 그러는 거죠.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시편은 이 치유의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탄식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책이라고. 그러면서 치유되거든요. 고난 중에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주셔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치유해 주는 겁니다.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고난을 멀리하지 마세요. 고난 속에 즐기세요. 고난은 순식간 도망갑니다.
우리 감당 못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자를 어떻게 고난이 감당합니까? 오히려 주를 닮아가는 거지요.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누리세요. 나는 고난 중에도 누린다. 왜? 예수님이 살아 계시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도 크시고 강하시니까 그걸 바라고 간다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은혜를 사모하나요?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만 만나 주셨고 지금은 그래도 살 수 있을 만큼 살겠는데 앞날은 모르겠어. 그거 아니에요.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하다가 나중에 은퇴하면은 노후 대책을 세우잖아요. 어떻게 내 노후를 살 것인가 준비해야 돼요. 그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죽고 난 이후 나의 존재 어디 가 있을 것인가? 사후 대책. 어떤 사건 일 이후의 대책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의 대책.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후 대책. 죽고 난 이후의 내 존재를 생각하면서 오늘 사는 거예요. 미래가 열려지는 거죠. 끝나는 날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신문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만나 주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죠. 5절 보실까요? 44장 44편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다. 주를 의지함으로 앞으로 우리를 괴롭히려고 일어나는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밟아버리겠습니다. 과거도 그렇게 살려주신 하나님, 지금도 살려주신 하나님, 앞날에 그런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대적하고 일어서겠습니다. 누가 당하겠어요? 당할 자 없습니다. 밟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밟아버리세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팔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떨지 마세요. 쫓아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면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불안케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밟아버리고 쫓아버리세요. 밟다 이런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요, 밟아서 뭉개버린다. 발로 완전히 짓밟아버린다. 이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뭉갠다.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결론이에요. 당할 자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초대교회 믿음의 여인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더 좋은 부활,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너무 열정이 심해 강하니까 고난받는 걸 피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미래의 부활을 사모하시니까 강력한 거죠. 그렇게 사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못 감당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어둠이 빛을 감당하나요? 안 됩니다. 물러가요. 미움은 사랑 앞에서 감당 못하는 거예요. 녹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누리시고 나누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으세요. 찾으세요. 맞자 그러잖아요. 노아가 그 죄가 관영하는 그 시대도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요, 그냥 떨어졌다 이게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 은혜를 찾았더라. 의지적으로 찾았더라. 몸부림쳤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럴 때죠 지금은. 그렇게 나아가시면 승리합니다. 누릴 수 있어요. 고난이 뭐가 문제라고.
인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게 문제지,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성서는 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한 번 더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만판에 새깁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내가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할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다 도구예요. 도구는 사용하면 돼요. 그걸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됩니다. 그냥 그건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만판에 새기시고 나아간다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힘드신 이 상황 속에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지구촌 전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들 하나님은 다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달려갑시다. 그래야 할 때 오늘 시편 기자가 처음 했듯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 은혜로 멋지게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주님의 능력 있는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병마도 사라질지어다.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 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는 일꾼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